두 증인. 이 시간에는 태초의 천지는 인류 생명 태동의 근원지에 대해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모든 인류는 자기 조상의 뿌리를 찾고 자신의 정체성과 생명의 근원을 발견하고자 하는 오랜 염원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날 창조 과학자들이나 고고학자들은 성경과 고고학적 유물을 토대로 인류 기원의 역사와 지구 나이를 밝히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여기에는 여러 학설이 있으나 크게 지구 나이가 6천년이라는 젊은 지구론과 또 45년이 넘었다는 오랜 지구론의 두 학설이 들 수 있는데요. 젊은 지구론은 축자 영감서를 기반으로 한문 자적 해석에 기초하여 지구의 나이를 6천년 정도로 보면서 천지를 창조한 최초의 6일 동안 모든 창조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이 이론은 성경의 기록을 글자 그대로 믿으면서 명백하게 드러난 과학적 증거도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반면에 오랜 지구론은 창세기에 기록된 우주와 생물의 창조가 글자 그대로 6일 만에 이루어졌다고 해석하지 않으면 긴 시간에 걸쳐서 개개의 생명체들이 창조되었다고 주장하며 천체 물리학을 연구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다른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함으로써 성경에 말하는 인류의 기원과 인간 역사가 과학이 주장하는 이론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불이치의 배경에는 창세기의 말씀이 온전히 해석되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할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오랫동안 침묵하던 창세기의 비밀이 인류 창조에 대한 성경 기사가 선명하게 열림으로써 이러한 갈등을 종식시킬 수 있게 되었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지구가 창조되던 셋째 날과 여섯째 날에 인류의 두 조상으로 첫사람 아담과 원시 인류 네피림을 창조하신 성경의 진리를 새롭게 밝혀짐에 따라 인류 기원의 역사와 연관된 지구 나이에 대한 성경적 증거와 과학적 증거가 일치하는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지할 것은 인류 생명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호흡인 생기라는 이 사실인데, 그 안에 영혼의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 생명의 근원지는 태초에 창조하신 천지에 있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하나님의 종 모세는 셋째 날 하나님이 아담을 지을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는 첫사람을 지었다고 증거해 놨는데, 첫사람 아담에게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호흡, 즉 생기가 불어넣음으로써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위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인 생기 안에 영혼의 생명이 담겨 있다는 이 뜻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증거하신 새 언약의 말씀인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천국 복음에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생명이 담겨 있고, 예수님이 전하신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심령 안에 심겨진 자는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주성으로 지은 첫 아담을 혼이 살아나는 생명인 생명으로 지으신 것을 모세가 증거해 놓았고요. 또 첫 아담의 육신 안에 혼의 생명이 담겨 있지 않으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그 육신의 몸에서 또 성령으로 잉태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 아담을 먼저 생명이 되는 사람으로 지으셨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수가 없어요.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생령, 사한령으로 지으신 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 증거하고 있어요. 여기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여 육이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6절. 그런데 이제 여섯째 날에 지은 남자와 여자는 혼의 생명을 담는 생명으로 짓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짐승 같은 사람 네피림으로 수컷과 암컷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 까닭은 이들을 통해 제2의 종의 영을
받는 자들이 이 땅에 번식시키기 위함입니다. 제 중에 영을 받는 자손들, 즉 마귀 자녀의 아비인 가인의 자손들이 이 땅에 가라지 같은 뱀의 후손들이 씨앗으로 뿌려지는데, 그 씨앗이 심겨지는 밭으로 짐승 같은 사람 네피림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마귀 자녀의 아비인 가인의 후손들은 정결한 흙으로 빚어 만든 아담의 계보를 통해 이어지지 않게 하시고, 짐승 같은 사람이자 혼이 없는 원시 인류 네피림의 육신에 심기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사람의 모양은 모두 똑같아 보이지만 인류는 두 부류의 조상을 통해서 시작됐고, 사람이 존재한 이래로 이 땅에는 하나님의 이미지만 닮은 겉사람과 하나님의 뜻을 인지하는 영을 가진 속사람, 이렇게 서로 다른 두 부류의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언약 말씀을 인지할 수 있는 사람과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준비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속사의 의를 성취하시려는 그분의 뜻입니다. 네, 이것이 여자와 후손과 뱀의 후손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비밀이며, 창세기 3장 15절에 선포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노력입니다. 말씀에 내가 너를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은 자신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 때까지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을 예비하시고 계승시켜 나가십니다. 사람의 죄악이 이 땅에 관영하여 땅 위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며 물로 심판하신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하나님은 가인의 자손들을 멸절시키지 않으셨고, 홍수의 물 심판으로 네피림의 순수 혈통은 사라졌지만 가인으로부터 시작된 네피림의 혼혈 혈통은 그 후로도 함의 아내의 DNA를 통해 계승되고 있어요. 드러나는 사람의 모습은 모두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심으신 씨앗은 구분되어 있고, 하나님은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기대하지 않으시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에 그의 열매로 그를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마태복음 7장 16절. 이렇게 하나님은 어린 양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메시아의 소림 사역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12제자를 택하실 때 가룟 유다, 거기다 가룟 유다를 집어넣었던 거예요. 직접 제자들은 선택하시면서 어떻게 가룟 유다 같은 자를 택하셨나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성취되기 위한 이 과정이었습니다. 뱀의 후손인 유다를 통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인류의 구속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천지는 영원전에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있던 하나님 나라에 관한 모든 비밀이 표출된 영적인 영역을 말하는 것이고, 또 첫 하늘과 첫 땅으로 창조한 천지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구속사의 비밀을 영적 세계 모두 드러내는 최초의 하늘 보좌입니다. 그 안에 모든 영혼의 생명의 근원이 담겨 있고, 먼저 영적 세계에서 그 생명의 근원을 담아두고 이들을 물질 세계에서 창조하시며 펼치시는 겁니다. 태초에 창조한 천지에서 생명으로 태동한 영혼들이 마지막 때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서 영원한 새 안식처로 창지되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총체적인 이해에 대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증거하고 있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 창세기의 저자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 1장과 2장에서 사랑과 생명체들을 창조하는 이 순서를 시간 순서대로 언급하지 않고 전과 후를 다르게 언급해 놓았는데, 그 목적은 영적 세계에서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영혼의 생명과 또 영물인 천사들을 창조하는 역사와 물질 세계에서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우주와 지구 땅에서 사람과 모든 생명체들을 창조하는 역사를 구별해 주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의 창조 내용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생명과 영물인 천사 창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2장 19절에 기록된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지으신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는 영물들은 계시하는 것이고, 이들을 지은 재료인 흙은 아담을 지을 때 사용했던 흙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절에 땅에 해당되는 흙을 말하는 것이에요. 즉 그것은 영적 세계에 있는 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임으로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나 먹이는, 또 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된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물질 세계에 존재하는 나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모두 영적 세계에 있는 것들이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허락하신 양식은 모두 영적인 양식을 말하는 것이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창세기 1장 3절의 이하의 창조 기록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물질 세계를 창조하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는 모두 영의 양식이 아니라 육의 양식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은 물질 세계에서 사는 이 생물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앞으로도 여러 통로를 통해서 창세기의 말씀에 감추어져 있는 요한계시록의 모든 비밀이 하나의 맥으로 연결되는 하나님의 구속사로 풀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서 창세기와 계시록에 기록해 놓은 계시록의 말씀을 배제하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네, 그동안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일맥상통하게 풀어내지 못하면서 창조론과 구원론과 종말론을 논의한다는 다양한 신학적인 주장이 너무 난무하였는데, 이러다 보니 성경의 권위는 실추되고 다양하게 주장하는 각종 학설과 또 그 영향으로 성경에 난해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성경의 모호성을 입증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또한 성경 해석의 오류로 인해 성경의 권위는 무너져 버렸고, 그러나 이제 성경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 있으며 그 의를 이루는 길도 제시되어 있고, 이제 성경의 권위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열방의 회복은 성경의 권위 회복으로 시작될 것이고요. 네, 그래서 다음 장에는 하나님의 종 모세가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의 순서를 다르게 언급해 놓았다는 새롭게 밝혀진 또 다른 성경의 진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